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마태복음 2장 1부터 1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은 어떤 인생 여정을 걷고 있습니까? 동방 박사들은 별을 발견하고 페르시아에서부터 사막을 건너 베들레헴까지 향하는 긴 여정을 감행했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빛을 보았고 그 빛의 정체를 알기 위해 서둘러 길을 나섰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빛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동방 박사는 빛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이 여행이 인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게 되리란 걸 알았을까요? 동방 박사들은 위대한 일을 하려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계획하고 계산하여 움직인 것도 아닙니다. 진리의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따라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빛을 발견하고도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학문이 최고인 줄 알았던 동방 박사들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별을 발견하고 좇다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에 관해 듣게 되었습니다. 빛을 주춘 결과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진리의 빛, 그 빛 아래 메시아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온 세상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왕에게 합당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나는 빛을 좇아 예수님을 향해 떠납니까? 빛을 발견하고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오늘은 12월 10일입니다. 열흘까지 오는 동안 아직 크리스마스가 많이 남았는데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며 여기까지 왔죠. 오늘은 아주 유명한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나와 있는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목,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헤롯 왕 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방 박사들이 저 빛을 보고 예수님의 나심을 따라 찾아오게 되죠. 동방.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렇게 생각하면 지중해를 끼고 이스라엘이 있고 베들레헴이 여기 있는데, 동방이라고 하면 저기 아라비아 사막을 넘어서 아마 페르시아쯤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인과관계가 없는 그런 지역인데, 저 빛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몇 가지 도전이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발견하고 페르시아로부터 사막을 걸러 베들레헴까지 오는 여정이 참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진리의 빛,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들이 그 빛을 보았고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믿게 되었는지 성경은 어떤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진리의 빛을 보았고 그 빛을 보는 순간 그들이 서둘러 길을 떠났다는 겁니다. 자, 진리의 빛을 따라 우리들이 인생을 걸어간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들이겠죠. 중요한 비유가 있어요. 두 번째 문단에 동방복사는 빛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빛을 따라 움직였다. 그 말은 그 별이 인도하는 곳으로 그들이 따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상이 가능하겠죠? 그 긴 여정을 지나는 동안 그들이 빛을 따라 움직였다면 빛이 움직일 때 그들이 따라 움직이고 빛이 멈추었을 때 그들이 멈추어 섰다면 이 길을 가는 여정이 어땠을까? 상상을 해보니까 그들의 인생에서 때때로 그 빛을 따라가는 그 여정에서 그들은 때때로 쉬고 싶을 때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쉬는 그 순간에 쉬고 싶을 때 빛이 움직이면 그들은 빛을 따라 움직여야 됐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빛을 따라가는 진리의 빛을 따라가는 그들의 여정이 그들의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빛을 따라가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대강절을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이죠. 네 마음대로 인생을 살지 말아라. 누가복음 9장 62절에 여러분들 책에도 나오는 구절이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무언가를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서 무언가 포기할 것이 있다는 것이다. 제가 우리 애들이 클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얘야, 너희들의 인생에 모든 것을 다 붙잡을 수는 없어. 내가 이것을 원하면 이것을 놓아야 될 때도 있는 거야. 자, 어제, 그제 3일 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이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들이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합당치 아니한 것은 우리들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대강절에 진리의 빛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고 우리들이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기간, 오늘 하루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꽤 큰 교회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그 교회 장로님들과, 장로교는 당회라고 하는데 갈등 관계에 있어요. 그 장로님들이 생각하는 이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이 생각하는 장로님, 그런 갈등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후배 목사님에게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갈등에 휘말리지 말고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회자니까 이런 제언을 했죠. 자꾸 만나서 싸우려고 하는 것보다, 갈등을 유발하려는 것보다 선제적으로 목사님이 목회자로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야기한다면 많은 갈등들이 풀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진리의 빛을 따라가는데 힘겹고 버거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향을 향해 가는데 이 땅 위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쉽지 않아요. 마치 고무줄을 메고 우리들의 길을 막 가는데 그 고무줄이 우리를 계속 당기는 것처럼 우리들이 포기하지 못하면 포기하지 못한 것이 우리를 늘 붙잡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산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못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동방박사는 빛을 따라 움직였다. 그들이 쉬고 싶을 때, 그들이 머물고 싶을 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빛이 움직이는 움직임을 따라 그들이 그 길을
같다는 거죠.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되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전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비추는 진리의 빛을 따라 우리는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멈추어 서고 있는가.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세 번째 문장에 보니까 그들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죠. 빛을 쫓아 갔던 그들의 삶의 종착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근데 그들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 앞에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 아깝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주님께, 만왕의 왕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큰 축복이었다고 생각해요. 왜? 그들이 진리의 빛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을 위대한 분께 드릴 수 있는 영광을 소유하게 되죠. 여러분들의 삶에, 제 삶에 가장 귀한 것, 우리들이 왕이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들이 경험하는가. 이게 대강절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큰 도전이에요. 제가 윌리엄 보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진짜 감동적이었던 것, 혹시 윌리엄 보든을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1800년대 중반에 소위 말하는 그 미국의 명문대 아이빌리그에서 예일 대학에서 공부하던 윌리엄 보든이 25살의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그는 좋은 신앙의 아버지, 돈 많은 아버지를 만나서 많은 유산도 받았고 신앙의 유산도 받았던 사람이고, 대학을 갈 무렵에 그 당시에 1800년대 중반에 아버지가 세계 일주 여행을 시킬 만큼 여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세계를 돌아보며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되었고, 아버지가 일찍 죽음으로 인하여 그는 많은 그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대학생 시절에 그는 그 유산 전부를 호프 미션이라고 하는 단체를 내서 다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교사로 떠나기 위해서 언어를 준비하고 있을 때 정말 그렇게 심각하지도 않은 병 때문에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그 죽음을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깝다.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저런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쉽게 죽을 수 있을까? 그의 인생이 아깝다. 그런데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하나님께 버렸던 이 세 가지의 귀한 것을 드렸던 것처럼, 윌리엄 보든이 죽고 난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책에 발견된 세 가지 문장이 있었어요. No reserve, 남김없이. No retreat, 후퇴 없이. No regret, 후회 없이. 그의 성경책에 쓰여져 있던 이 세 가지,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이 글을 보는 순간 그의 죽음이 헛되거나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는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복된 인생을 살았구나. 오늘 우리들 이 동방박사의 이 별을 따라갔던, 예수님을 만났던 그들의 삶을 바라보며 저 페르시아부터 베들레헴까지 별이 움직이는 곳을 따라 예수님께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던 이 동방박사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를 돌아볼 수 있으면 참 복된 날이 되겠다. 그리고 윌리엄 보든처럼 나도 내 삶의 마지막에, 내 인생에 누군가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인생을 살았어 라고 말을 한다면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것 같은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라는 말이 맴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것이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세 가지 단어가 우리의 인생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동방박사들이 그 별빛을 따라 진리를 따라 오랜 여정을 지나와 아기왕이신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후회 없이, 후퇴 없이, 남김없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후회함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최선을 다해 살았던 우리들의 삶이 주님 앞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그날 대강전을 기다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니다